네, 오늘도 중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또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각 사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사에 주목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상도교회 중동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봄이 오고 있고 모든 생명력이 새로 움트기 시작하는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이 구정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서로에게 오고 갔는데 저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복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끄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중동부의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또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중동부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2월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동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각자 가정에서 성경책을 준비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로 구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래플이라는 문화입니다. 래플이란 우리말로 추첨을 의미합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한정판으로 신발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이 한정판 신발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램플에 신청하여 이 신발을 구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신발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당첨이 되면 신발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서 램플에 신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램플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제발 구입할 기회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신발을 신청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램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속에도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찾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 꼭 잡아야만 하는 기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쫓겨남 당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랑스러운 자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아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 그리고 동생 아벨,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각자 준비한 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당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제단 위로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단을 쌓고 각자 준비한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 제사를 받기를 기다리는데 한쪽에만 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려왔을까요? 바로 아벨의 제단에만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올려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제사에 실패한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 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제사가 실패한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눈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 옆에 있는 아벨을 본 것이죠. 왜 저 동생은 나와 다르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성공하였는가? 왜 나는 실패하였는데 저 녀석은 성공하였는가? 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안색이 변한다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그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큰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실패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하였고 그 옆에 하나님께 성공한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이 분노에 휩쓸려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은 아벨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신을 좀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한 가인은 자신을 따라온 아벨을,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이웃인, 자신의 형제인 아벨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동생을 원망하며 그는 분노를 그곳에 풀어냅니다.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가인은 최초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살인이라는 죄는 단순히 아벨에게만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 지은 죄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벨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그리고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자신의 죽은 동생의 시신을 들에 파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인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감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의 죄는 그 아벨의 시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묻어도 감추어질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짓는 모든 죄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돌아온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 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좀 의아한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그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물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그 사실을 묻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벨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인에게 와서 그 사실을 물어보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라고 물으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가인에게 그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신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을 그 즉시 심판하시고 죽이셔도 가인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인을 찾아가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죽은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인에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도한 죄를 지은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곁에 돌아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소중한 기회가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경호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교만하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며 하나님께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그가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도한 그에게, 용서받을 가치 없는 그에게 소중한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가인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상황만 되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언제든 우리도 죄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이웃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웃을 해칠 수 있고,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해칠 수 있고,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이웃을 해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이웃에게 원망하며 탓을 돌릴 수도 있는 교만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크기와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구제불능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참 실격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제불능이고 한참 실격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쓰러진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죄를 숨기고 뻔뻔히 살아가는 가인에게 찾아가 그에게 그의 죄를 물으시며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수많은 죄를 짓고도 뻔뻔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나에게 너의 죄를 고백해라. 나에게 너의 죄를 말해봐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곁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혹 떠오르는 죄악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소한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가인과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주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슛! 골! 박주성 골이에요. 박주성 골입니다. 박주성 우리 자신이 더디스럽지 않고 있어요.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꿔줘야겠어요. 그리고 히딩스가
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는 박지성이란 축구선수와 히딩크라는 감독이 등장합니다. 박지성이란 선수는 평발이라는 신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눈에 띌 만한 특별한 활약을 하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가 가지고 있던 정신력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력을 믿고 그에게 계속해서 시합할 기회를 히딩크 감독이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이 준 기회로 말미암아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경기에 히딩크 감독과 같은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단점이 많고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인데 무엇을 보고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다시 나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늘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도교회 모든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가인을 찾아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의 기회를 잡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어서 중등부 공동체 나눔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2월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속 핵심 사건들로 우리 성경을 쭉 살펴보는 우리 말씀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여러분들 성경의 맥을 잡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잘 말씀 들으시고 한 주도 빠짐없이 올 한 해 말씀을 잘 우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BR3원 성경 읽기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미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진도는 마가복음 15장,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 읽은 친구들 마가복음 7장부터 우리 14장까지 다 읽은 친구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알려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은 우리만 누려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 또 친척들, 또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9시 40분부터 반별 카톡방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퀴즈를 담임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실 텐데 그 문제를 보시고 우리 개인 카톡이나 개인 문자로 담임 선생님들께 답을 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출석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결석되지 마시고 우리 퀴즈까지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우리 반편 카톡방에서 우리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우리 그 가운데 한 주간 근황 또 나누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중등부 공동체 나눔사항 전달 마치고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